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그 당시 종교는 물론 정치와 경제, 문화와 사상의 대변혁, 곧 천지개벽 혁명이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었던 것이 지난주에 예후의 혁명이었죠. 그러나 예후는 정치혁명에는 성공했지만 종교개혁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농부들의 혁명도 보았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잘못된 혁명, 거짓된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혁명이죠. 이렇게 개혁과 혁명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불의한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서 말씀은 지난주 복음서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불의한 자들과 그들의 혁명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한 불의한 이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불의한 세상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참된 개혁을 완성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개혁의 기본을 구약 본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언약의 갱신, 곧 종교 개혁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이어졌고,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유다는 4대째 왕이 4명의 왕이 돌아가면서 다스리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복음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 말씀이지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농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불의한 정치인과 결탁한 종교 기득권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랑의 종교를 이야기하지만 철저히 정치적인 무리인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나오는 복음서 말씀이 바로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는 그런 말씀인데, 이러한 불의한 종교 권력은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결국 영광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을 깨닫고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불의한 이 세상에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야고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5장 7절로 8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인내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참고 인내하며 주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형제 간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종을 심판하기 위해 포도원 주인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론 신앙은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신학계에서 한신대를 은퇴하신 이병학 교수님 있습니다.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병학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최고 전공자입니다. 우리 한국 신학계에서 최고 전공자고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요번에 이제 제국과 계시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메일이 와가지고 이 책 서평을 해달라고. 서평을 하면은 책을 한 권 보내주고 서평을 부탁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할 텐데, 책은 보내주시지 않고 이메일로 제 설교를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연락이 와가지고 설교 말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이 와가지고 이제 서평을 좀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그 책을 샀습니다. 한 37,000원. 아주 두꺼워요. 그리고 또 그 책만 산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주석을 또 쓴 게 있습니다.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책을 많이 써가지고 그 책을 또 다 사가지고 지금 이제 보고 지금 이제 서평을 이제 쓰는 중에 있는데, 이 이병학 교수님 요한계시록 주석이나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 교회가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읽어도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을 텐데, 근데 요한계시록을 완전 이상하게 읽어가지고 이단들도 막 요한계시록 갖고 얘기하잖아요. 득세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그런 저차원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병학 교수님의 글이나 이렇게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혁명적인 말씀이구나. 이 땅에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말씀인데 완전 사이비들이 이 요한계시록 갖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평이 나오면 여러분들 링크 시켜가지고 한번 보고 봤으면 좋겠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병학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가지고 한번 수요 성경 공부나 또 주일 오후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루긴 했지만 조금 더 이제 제가 더 깊이를 가지고 다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종말론 신앙의 대표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천년왕국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그 본문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이름 붙였던 것이 바로 천년왕국설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은 신학적인 개념이지 신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예언서인 이사야와 에스겔서에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을 잡고 있는 거죠. 먼저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은 하늘의 권세들과 세상의 왕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심판받은 세상의 왕들이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온 민족을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시온산으로 불러서 사망을 멸하게 하시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죽었던 백성들이 부활하고 하나님이 땅과 리바이어던 이 큰 짐승입니다. 이것을 심판하시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서 고생하던 유대인들이 시온산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이 부활하며 회복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39장에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다시 세운 나라를 마곡의 왕 곡이 침략하려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그래서 이제 팔레스티나 이제 이란 이들과 전쟁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새하늘 새 땅이 바로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그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요한계시록에는 마귀와 세상의 권세자들이 심판을 받은 다음 첫째 부활과 함께 천년왕국이 열리고,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이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함께 심판을 받고 마침내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겔과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잘 교묘하게 연결하면은 이제 이상한 교리를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이렇게 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천년왕국설에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가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완성이 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이 있으니까 후천년설이 있는데, 천년왕국 기간 이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이렇게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그리고 예수님의 1차 재림이 있고 유대의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전 인류가 배교를 합니다. 짐승의 숫자 666을 인을 맞이해 가지고 전 인류가 배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을 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죠. 조금 복잡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흘려드려도 돼요. 이 얘기는 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 재림한다는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차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림이고 2차 때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재림이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빈틈이 있으면 막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이상해져 버리는데, 또한 이 후천년설의 문제는 뭐냐면 그 핵심이 인간들이 계몽과 발전, 개혁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든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죠. 인간들이 점점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화해를 통해서
정말 막 세상이 막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쟁하고, 그죠?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후천연설은 지금 이렇게 봐도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인간의 상황을 봐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그나마 이제 교리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통치에 관한 언급은 실제로 미래 지상에서 이루어질 천년 동안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다 숫자가 다 상징적인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도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그 상징을 숫자로 이해를 해버리는 순간 이단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일체 하나님의 3이라는 숫자, 동서남북 사방이라는 땅의 숫자 4, 이것 두 개를 합치면 완전수 7이 됩니다. 그 완전수 7에 하나 부족한 것이 뭐예요? 불완전한 수 6. 6이 삼일체가 돼버리니까 666은 마귀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1000년, 이렇게 숫자를 따지는데 그 순간 이단에 넘어가기 좋죠. 자, 그래서 무천년설, 신학적으로 가장 그래도 교리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무천년설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 통치에 관한 언급은 실제로 미래에 지상에서 이루어질 천년 동안의 통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미래 천년 동안 이루어질 통치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죠? 우리 먼저 돌아가신 박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문자 목사님까지, 이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상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천년설로 시간의 이 배열을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초림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환란 기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금은 대환란 기간이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야, 그걸 믿고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종말 신앙의 알파 오메가입니다. 여기에다가 숫자를 해석하려고 하고 날짜를 찾으려고 하고 언제 재림할지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위 세 가지 중에 어느 설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교회, 그죠? 그 다음에 루터교회, 성공회, 감리교는 바로 무천년설의 입장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칼뱅,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칼뱅이 중요하니까 이런 분들이 다 무천년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대환란의 시기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쓰인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 불의한 권력이었던 짐승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은 지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제국으로 그 권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멸망했듯이 로마와 똑같이 불의한 권력은 지금 이 순간 그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믿는 현재적 믿음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상상하지 마시고, 불의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것이죠. 특히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빠져드는 이단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즉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가서 시온산, 그죠? 그 시온산에 제3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 성전은 3번 세워진다, 그죠? 첫 번째 다윗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습니다. 제1성전. 그러나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때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제2성전을 세웁니다. 수룹바벨이 세워요. 제2성전을 세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 그 시대 당시에 헤롯이 이 성전을 재건축해 가지고 세웁니다.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우리가 제2성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원 후 60년경에 로마가 바로 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지중해 전역으로 다 쫓겨납니다. 우리가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남은 것은 통곡의 벽 이 정도 남았다, 그죠? 그 2000년 동안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게 뭐냐면 제3성전. 그 제3성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이단이 뭐냐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온산에 제3의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나중에 우리 요시야 왕이 죽었던 그 장소가 뭐냐?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이걸 무깃도라는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아마겟돈이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었던 그 무깃도에서 이 무깃도 이름을 딴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신자들이 후보가 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한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죠? 이것은 이사야 말씀에 기초하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죠? 여러분 여기 한국교회 한 80%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나중에 하마스하고 또 뭡니까? 또 다른 무장 정파가 있어요. 얘네들도 결합하고 이란도 결합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도 결합하고 중국도 결합하고 러시아도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한 세력이 형성이 될 거고 또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이 이렇게 지원하고 영국이나 프랑스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거대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고 믿는 사람들은 휴거당하고 이렇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죠? 이게 이단입니다. 그죠? 이게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예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참된 이스라엘은 지금 저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겠지만 유대교를 믿고 메시아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세우고 저 팔레스틴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저 팔레스틴 난민 지역에 폭격해가지고 어린아이들 죽이고 여인들을 학살하는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죠?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와 에스겔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가 바로 제3성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온산에 세워지는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닙니다. 시온주의는 유대인들의 신앙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시온주의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자 새 예루살렘, 즉 예수 중심주로 가야 되지 왜 자꾸 우리가 시온주의, 유대인들로 가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희생하여 세상이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 왕구설의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가 글로 써서 이제 보냈던 그 내용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구약 말씀,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말씀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지 않고 구약의 말씀에만 매몰돼 버리면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까지 예수님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종말론 천년왕국설 그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지 않고 전쟁을 일삼고 분쟁을 일삼는 이들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큰 바벨론 리바이어던 적 그리스도입니다. 혐오와 미움을 퍼뜨리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내쫓고 주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력을 몰아내고 적 그리스도를 내쫓는 참된 개혁, 천지개벽의 혁명을 지금 힘들지만 완성하라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구약 말씀은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 수리 과정,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요. 훌다 선지자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훌다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시야 왕과 더불어 불안에 떨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훌다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시야의 혁명은, 종교개혁은 비록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일하는 짧은 기간에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참된 개혁이 완성이 되어서 백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혁과 혁명의 완결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잠시의 종교개혁이 완성됐지만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잠시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완수하고 불의한 사탄 마귀를 내쫓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인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훌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개혁되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백성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성령 충만하여 참된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 땅에 천지개벽의 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